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우리 11월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신구약 66권 가운데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말씀하는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후반부 시작,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1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내 자신을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쳐드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자신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 한 개인으로서만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경건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생토록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가? 이 시간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온전히 새겨두어야만 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먼저는요, 제가 주보에도 밑줄을 그어 두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느 시대 어디에도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한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생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체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체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3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로서 주께 부여받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바울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말은 다름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 말은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내가 마땅히 생각할 영역이 있고 그 이상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자리가 있고
나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마다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저마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체든지 자기의 경계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어지럽게 되고 병이 들고 많은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여기 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은, 이것이 1차적인 뜻이고요. 술 취하지 않은, 그래서 깨어있는 깨끗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취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치관에 취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바로 알고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등학생들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3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친히 영적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권대로 세우신 질서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럴 때는 교회의 질서 아래 무조건 복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권세와 그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총회를 이번 주부터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그 자리에 참여할 때 그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다는 것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세워가시는 모든 질서들 아래 나의 자리, 나의 경계를 바로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피차간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주보에는 섬겨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된다는 것. 본문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많은 장기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은 저마다의 다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4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저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것, 그래야만 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면 자기만을 위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가령 심장이 자기만을 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몸속에 있는 피를 자기에게만 보내려고 하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는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심장은 병이 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장만이 아니라 온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반드시 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한 몸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주님의 한 몸을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한 몸을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지체된 우리들이 뜻을 합해서 서로 협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최종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뜻이 한 뜻이 되게 하시는가?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협력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우리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도 있다고요? 은사도 있다.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한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일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다면 온전히 다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나아가서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장사를 했고 2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은사를 그냥 묻어두고만 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것,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받은 은사대로 다른 지체들을 힘써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들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먼저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이다.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만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죠.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자기에게도 그만한 믿음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이, 아니면 참 한심하다는 듯이 그런 중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중심 자체가 그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라는 거, 대언자라는 거, 언제나 그 위치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섬기는 일들, 교회에 많이 있겠는데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전체 회중을 두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구역을 가르치고 배운 말씀 그대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상처받은 것이 보이고 시리에 빠진 것이 보이고 그런 분이 특별히 있습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체휼까지도 되고, 그런 분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위로받을 사람들 위로해주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은 물질로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도 은사라면 은사인데요, 꼭 물질이 많다고 또 구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구제할 때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이 구제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다고 구제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라는 이 말에는 관대함으로 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솔선하고 본을 보이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 같은 경우 계속 긍휼을 베풀다가 보면 왜 내 곁에는 항상 이렇게 안 됐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늘 내 곁에 있는가? 자기 자신도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도 이 참 마음이 가라앉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이것 말고 더 많은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은사들이 또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수십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우리들이 내게 은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몇몇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몸이 당장 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뭐 그럭저럭 이런저런 일 다 하고 활동도 하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나 한 사람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로 인해서 무너진다든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나 때문에 주님의 몸은 그만큼 더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다 사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은사와 책임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은사 받아야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마땅한 책임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 찬송의 은사를 받아야 그 사람만 찬송을 크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게 은사입니까? 물론 은사로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봉사하는 거, 기본적인 봉사,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봉사, 이것은 은사의 관점이 아니라 책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다만 나에게 특별히 더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대로 교회를 힘써 섬겨야 되고 그 은사대로 다른 지체들을 힘써 섬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한 몸을 더 아름답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잠시 살아가면서 주님의 한 몸을 다 함께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다. 일생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지체된 역할을 은사대로 더욱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더욱 위하게 하시고 지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은사들을 각각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힘써 섬기고 받은 은사대로 지체들을 힘써 섬겨서 한 사람도 열외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고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